독생자를 주신 참사랑,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의 승리의 은혜,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나이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충만케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갑절의 능력과 7배나 강한 영역으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 쪼개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온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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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 슬퍼할 때 있으면 춤출 때,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 잠잘 때가 있으면 말할 때,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일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그때도 또한 내가 보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사의 기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천하만사의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종은 오직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다. 자, 때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 라헬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라헬. 누가 등장합니까? 라헬.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아내인데요. 아내에게 중에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런데 실제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리따웠던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누구를 먼저 아내로 삼게 되죠? 레아.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를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라헬을 얻고 해서 7년을 일했는데 이제 다시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음으로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존재는 한 남자에게 있어서 일생 중에 14년을 바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였어요. 아리따웠어요. 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아주 모든 생명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정력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사랑을 받는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랑받을 때요. 그것도 아주 아리따워서 굉장히 예쁠 때요. 고울 때요. 그리고 열렬히 사랑을 받을 때요. 이런 때를 바로 라헬은 한참 전상기로 맞이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옛날 노래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데 요즘의 사랑은 뭐 100일, 1년, 2년 이렇게 사랑하고도 서로 헤어지더라고요. 일주일 사귀다가도 헤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기 14년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때요? 굉장히 축복의 때를, 사랑을 듬뿍 받은 때를 맞이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자가 바로 라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은 이제 그 영광과 축복의 때, 사랑을 많이 받는 때를 넘어서서 우리 30장 1절을 읽어볼까요? 3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몇 자식을 낳았어요? 4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4명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르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 몰라도 난 내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시몬.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레이. 야, 하나님은 내 남편이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낳아요? 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네 아들을 낳게 되는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시련과 연단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사랑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축복의 아들 레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지파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메시아를 낳게 되는,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되는 영광스러운 족속을 그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산고의 고통이 없지만 영광스럽게 낳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손의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데 이 레아에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것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남편은 내게 더 많이 와요. 레아는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쩔 수 없이 간혹 가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애를 낳네. 얄며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기했다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시기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막 원망해요. 야곱에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언니를 시기했는데 내가 자식을 낳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란 말이야. 이 나쁜 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라헬이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왜 슬픔이 왔어요?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에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거기다 언니는 아이를 숨풍 낳는데 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이 집에서는 계속 응아 해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야곱이 딱 그 아이들을 보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데 나를 보면 라헬 그러고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철천에 한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한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돼요. 슬픈 때를 맞아요. 아까는 어때요?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방면 이제는 어때요? 기가 죽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애기 못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말씀해 보니까 시기까지예요. 언니한테 그렇게 당당하던 라헬이 시기까지예요. 질투까지예요. 왜 내가 못 낳는 아이를 당신은 낳는 거야 도대체? 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죽음과 같은 고독,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지요. 이 라헬의 때는 바로 이 울 때를 맞이하는 시련의 때, 슬플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라헬을 봤을 때 레아하고 완전히 비교되죠. 레아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이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여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할 때 그에게 위로해 주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자가 못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도 만납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시기에는 어떤 때를 만나요? 슬플 때도 만나요. 위기도 만나요. 시기의 때도 만나요. 원망의 때도 만나요. 죽고 싶을 때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헬은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다니까요. 나 애기 못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아마 더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내한테 들어가면 걔한테는 애기씨를 짝짝 치면서 왜 난 나한테 안 주냐? 이 나쁜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야곱이 화를 냈다. 성을 냈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야곱이 성냈다는 말씀이 여기 처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얼마나 지독하게 표약을 부렸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을 내면서 야, 임신을 내가 시키는 건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이 하셔! 무엇입니까? 이 라헬을 신앙 없는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선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태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레아 언니한테 열었던 그 태문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한나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이 라헬은 오히려 남편을 붙들고 막 원망했다니까요. 울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에게 그 소리를 듣죠. 어떻게 너는 자녀를 내게서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거늘.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도 주시고 이러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덜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어찌 뺄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기로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 없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막 바둥바둥거리고 내가 막 오기를 버티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 표현을 하면 표출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신앙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레아는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라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그래도 이스라엘 이 백성의 선민이 되게끔 하는 족속을 이루는 어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 없어서야 어디 되겠냐. 그리고 특별히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잖아요. 이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요셉은 바로 어떤 자예요? 저들이 애굽을 예배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대신 400년 동안은 남의 땅에서 유리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장본인이 바로 무엇이에요? 요셉이었어요. 그 어미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 이 믿음 가지고 넌 절대 이 아들 못 키운다. 너 그 신앙 가지고는 될 수도 없어. 야,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하고 네 이쁜 척만 하고 네 교만만 자고만 가득하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네가 그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겠냐?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라헬이요. 이제는 어떤 때를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우리 언니는 애를 넷이나 낳았어. 그러면은 내가 내 종을 내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이 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내 종을 줄 테니 그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낳은 자식을 내 아이로 하겠어. 그래가지고 여종 비라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비라가 아이를 낳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처음에 난 게 단이에요, 단.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의 고백과 라헬의 고백은 너무 달라요. 레아는 처음에 딱 루벤을 맞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자꾸 이 신앙이 무르익어서 나중에는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는요 맨 처음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종을 통해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 호소를 내 억울한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짜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 원한이나 풀어주고 내 어려움이나 풀어주고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벌써 이제 1년의 인터벌은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이 다시 한번 아이를 낳게 돼요. 그게 바로 납달리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언니하고 크게 경쟁하여 내가 이제 납달리 경쟁했다. 내가 경쟁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하고 질투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너무 얕아요. 보는 게 너무너무 얕아요. 아직도 인간적이고 아직도 레아 언니를 사랑하고 아직도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기보다 그냥 내 원한을 풀고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언니하고 경쟁하는 정도밖에는 못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유아적인 신앙이죠. 그러니 그때가 오겠습니까? 야, 너 아직도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레아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종이 있는데 나도 지금 아이가 조금 안 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럼 나도 애를 놓겠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종을 신여 실바를 딱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레아의 실바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갓이라는 뭐냐 복되도다. 이 아이가 복되도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아주 고귀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아도 벌써 고백이 달라요. 원한을 푸셨다. 뭐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복되도다 아이야. 어떻게 보면 종의 아이예요. 첩의 아이예요. 아이를 줬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넷이 된 건데 그 아이의 소생이 났다고 뭐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도 복되도다. 아이를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를 통해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랬더니 아셀, 너는 기쁨이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천지차별이 나요. 레아는 받을만 하죠. 근데 라헬은 어땠어요? 아직도 신앙 없는 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그 수태력을 증진하는 그 최음제예요. 최음제. 그래가지고 마약제인데 이 최음제가 뭐냐면 성욕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항진되게 만드는 약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욕을 더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마약제로도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좀 왕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약제예요. 그 합한채를 왜 르우벤이 가져왔을까요? 엄마가 지금 내 아들을 낳고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뜩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아이도 못 낳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폐품 취급이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엔 그래서 아마 르우벤이 합한채를
해갖고 엄마한테 구해갖고 온 것 같아. 엄마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으세요. 엄마 울지 말아요. 엄마의 방에도 아빠가 쫙 들어오면 엄마가 착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아마 엄마 힘내시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알아채요? 라헬이 알아채요. 그런 다음에 라헬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언니 아들의 합판체를 나한테 주세요. 그 체험제 나한테 줘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이제는 그 합판체, 체험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도 언니 애 낳고 싶어. 나도 내 아이를 하나만이라도 낳아봤으면 좋겠어. 언니는 애기 많이 낳았잖아. 그 귀한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 너 남편 사랑 다 받으면서 그 남편 차지한 것으로도 부족하냐? 너 남편 사랑 그만큼 받으면 됐지. 너 뭐 애기 없어도 너 더 사랑하잖아. 야곱이 너만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요, 이 라헬이요, 시기 질투 자존심 다 내려놔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 우리를 어떤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냐면 겸손을 훈련시키세요. 너 이래도 고개 숙일래? 너 이래도 치사하게 얘기할래? 너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할래? 너 그래도 이거 이겨낼래? 너 치사하고 더러워도 이거 한번 이겨볼 거야? 이거를 환난, 연단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언니, 그러면 내가 합하는 채를 내가 갖고 대신 오늘 밤에는 내 남편 야곱 나하고 맨날 같이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 게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언니하고 같이 자라고 그럴게. 언니하고 함께 하라고 할게. 대신 이 합판제를 나한테 줘.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하면 이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다 내 거로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 알다시피 이 라헬은 뭘 포기했어요? 남편하고의 관계를 포기하고 언니에게 남편을 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늘 지금 다투는 상황이에요. 이 종을 갖다 주니까 언니도 자기 종을 갖다 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예요. 이때에 언니 방 못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야곱한테. 네가 언니한테만 들어가니까 언니가 애를 내시기나 낳지 들어가지 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언니처럼 내가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내 남편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소중한 것마저도 양보할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돼요. 저물으니까 이제 레아에게 와요. 그래, 더 웃긴 거는 레아가 이래요.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아마 야곱이 오면 라헬네 집으로 아마 당연히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 샀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아휴, 레아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레아의 입장도 참 그렇죠.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판체로 당신 샀다고 그럴 정도니. 그래서 그 남편이 들어갔는데 아휴, 레아는 또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든지 함께만 하면 애가 생기네. 입에 다시 또 태문이 열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사가리라는 아들이 낳아지는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을 구했던 거예요, 레아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나이다. 내가 시녀를 주고 내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는 양보를 통해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사가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스불론, 그래가지고 스불론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고 살리라. 얼마나 남편이 자기하고 가까이 안 했으면 이제는 내 남편이 좀 나하고 함께 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참 레아 불쌍했죠. 자녀를 낳으면서 가장 오매말랑 남편만. 그런데 이 남편만 바라봤던 레아는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과 연단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왜 나한테는 이거 아무리 소망해도 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서방 국가들이 먼저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교회를 버리고 왜 떠나는 거 하니?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레아를 통하여 남편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였고, 그러면서 신앙이 나아가게 하고 그 신앙 가운데 신앙의 자녀들을 연주를 있게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정을 가지게 된 건 7년이잖아요. 가정생활하기 시작한 건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에 지금 자녀를 몇 명을 낳은 거냐면은 10명을 낳았어요. 10명. 7년에 10명. 여러분, 한 여자가 낳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애 낳고 10달 만에 애 낳고 그래도 7년 만에 10명 못 낳죠? 하나님은요, 잠깐 보세요. 이삭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밖에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에게서는 이삭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씨가 귀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책 중에 하나가 악인들도 하나님은 가능할 때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꾀가 많은 라반을 사용해서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내게 하고, 또한 사랑은 라헬을 하게 하고,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 네 아이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통하여 또 아이를 낳고, 또 레아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니까 씨는 번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야곱이 여자에게 굉장히 눈독을 들이며 저 종도 내가 차지하리라, 저 종도 내 거다, 레아도 라헬도 다 내 것이다 음욕을 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탄할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투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여자를 갖다가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이미 생명에 대한 잉태에 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그래서 12 족속을 만들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레아는 6남 1녀를 낳게 돼요. 보면 디나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레아는 든든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해서 여자들은 사냐면, 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더 든든하게 있으면 엄마는 정신 차려요. 아플 수도 없어요. 그저 자식들 키우느냐고 정신이 나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아요. 레아에게는 온전한 축복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라헬에게는 무자예요. 자, 아니 합한 채까지 얻으면서 남편을 주고 언니한테는 2아이가 더 생겼는데 나는 없어. 나는 없어. 합한 채 먹으나 마나요. 어땠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양보해도 안 돼. 줘도 안 돼. 해도 안 돼. 먹어도 안 돼. 도대체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이 라헬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저도 모르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의 성분을 보면 불태우는 숯하고 다이아몬드,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두 가지의 성분은 같대요.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것이 이치예요. 고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많은가? 물론 죄도 많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를 봤을 때는 원망스러워요. 도대체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왜 이런 게 자꾸만 있는 거야? 노예살이도 종살이도 부족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족해서 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가 여러분 장애물이었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지팡이로 딱 디디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에게 무자한 것이, 그렇게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가졌었던, 즐거울 때가 있었던 그 여인에게 슬픔의 때, 고통의 때, 시련의 때가 있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수십 캐럿이 되는 그 다이아몬드가 TV에 소개될 때 있죠. 막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번쩍번쩍하는데 쭉 돌려보면 번쩍번쩍하는데 뭐 시가 얼마 정도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올 때가 있으면 여자들이 또 입을 떡 벌어. 저건 도대체 누가 가져갈까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보죠. 이 다이아몬드와 숯과의 그 가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요 똑같은 탄소래도 오랜 시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지열로 그냥 커다란 지압을 꽉 받으면서 아주 무겁게 짓눌리고 그냥 뜨거운 고열로 인해 가지고 그냥 꽉 찡겨가지고 그냥 말할 수 없는 환란 고통을 그냥 꽉 지탱해가지고 오랫동안 지내야지만 탄소 덩어리로 만들어지지만 그 탄소가 아름다운 광석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숯은 어때요? 그냥 타고 남은 채예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지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 앞으로 라헬이 낳는 게 요셉인데, 요셉의 고난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가 죄 없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발에 착고가 있잖아요. 노예들은, 또한 종들은, 죄수들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단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 고통, 고난, 시련, 슬플 때, 원망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억눌려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값진 탄소가 되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급기야는 건져주심으로 그 영광의 빛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엘가나하고 동침할 때가 언제예요? 너 이제 성전에서 울지 말고 내려가. 너 내년 이맘때 너도 아들을 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면 그 한나가 엘가나 남편하고 동침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성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삼신헬미가 점지해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 말이 와전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태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태의 문을 여셨을 때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의 행사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사가 기한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셔야지만 생각하시는 때, 그래서 태를 쫙 열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으셔서 그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는 드디어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요, 이 라헬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드디어 이제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 나같이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울며 불며 정말 갈 바를 몰랐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 같은 자를 이제 부끄러움 없게 하시도록 태문을 열어줘서 이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미가 바로 이러한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사의 기한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애를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요 제가 이게 부끄러움을 씻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들도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더 주셔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더 낳게 되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영광 받으시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은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모두는 17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산 소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소망하는 일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의 때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때가 어떤 때에 있습니까? 혹시 사랑 많이 받을 때, 축복 많이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울며 불며 원망하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입니까? 그럴 때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기쁠 때에 찬송하고 슬플 때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때 기한이 참으로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손길의 때가 여러분들의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그때를 여러분들 잘 인지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하실 때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잠깐 교훈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많은 형들하고 차별 대우를 하죠. 미움을 삽니다. 결국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를 팔려갔는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성실했습니다.
음욕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두었습니다. 비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금 라헬이 그토록 원망하면서 얻기 전까지의 모든 조카들이 자신의 아들 하나로 인하여 또한 남편까지 모든 족속들이 다 애굽으로 예비된 곳에 가서 축복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는 길을 예비해 놓게 되는 것이 요셉 아닙니까?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저 나온지 아십니까? 아니요.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나 환난은 곧 나를 나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숨겨진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라헬에게 이렇게 멋진 아들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라헬은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도 썼고 이렇게도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아야 된다. 요셉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어라. 하나님은 사람도 낳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요셉아, 너는 꼭 기도하거라. 너는 꼭 그 하나님만 섬기거라. 너는 꼭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렇게 교훈했을 거예요. 왜요? 그가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어미와 아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예비하시사 가장 응답의 때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는 소망의 때로 이끄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하나님, 늘 교만으로 얼룩져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제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고 제 판단이 옳은 줄만 생각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복할 때에 기쁠 때에 찬송하며 시련의 때에 슬플 때에 기도하며 신앙이 연약할 때에 오직 예수 신앙 잡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 또한 하나님 응답의 때가 없어 힘들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를 위하여 감동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어느 때든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